로마서 5장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서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부활을 기념함으로 만들어서 기독교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부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기독교의 관점하고 유대교의 관점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유대교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회교도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또 죄가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철학적 의미와 신앙적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말씀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 내용을 빼고 이 시간은 이제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거니까 전제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다. 근데 우리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었는가?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사망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과 아담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죠. 육적인 관계가 끊어져서 범죄에서 우리 육신이 죽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다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 안 쓰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말을 쓰죠? 육신이 죽었다 사는 것은 소생이라고 하죠. 이거 소생하셨네요.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갖다가 이거 부활하셨네요. 그런 말은 안 쓰죠. 예, 부활은 그 영적 죽음을 있는 것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활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다 죽은 거예요. 다 사망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다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 저번에도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두 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분들 다 지옥 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조상도 잘 모시지도 않고 조상을 우상 숭배라고 하고, 조상의 예를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그 민족주의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또 유교적 관점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더 포용력이 있는 그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제사장의 대표적인 선지자하면은 모세를 말씀하죠. 그리고 예언자의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은 우리는 엘리야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모세하고 엘리야, 왜냐면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읽는 성구에 나오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다 지옥에 가 있을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뭐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이분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신앙을 할 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문을 가져야죠. 예. 그런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학적 사고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잘 살 것인가? 그러다 보면 막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인생 좀 어떻게 좀 잘 우주의 근본 이치를 잘 깨달아서 잘 살아볼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어떻게 신앙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신앙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려면 자 일단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 질문. 후에마에 나는 누구니까 있잖아요. 이게 철학의 2,500년 질문이라고 했어요. 모든 신앙의 질문일 수도 있고 나는 누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는 이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말씀하는 것은 이제 타락 이전의 인간의 가치와 위상과 격의와 이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의 인간은 종의 종이고 격의가 종의 주관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지만 타락 이전의 인간은 어떠한 격의를 갖고 있었을까? 그거는 어떠한 입장에서 인간이 창조되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창조 안 하면 안 돼?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꼭 인간은 창조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해도 되면 안 하죠.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창조하셨죠. 그 창조 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독교의 대표적 속성,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뭐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기독교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뭐 사랑치 아니한다는 말하고 요한일서 4장 8절 중요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속성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또 뭐라고 어떤 관계를 이렇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자 아들이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인간을. 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실론부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야 인간론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죄로를 공부하고 그래서 그 죄적인 인간은 어떻게 부활해야 되고 또 부활 역사는 어떻게 또 끝내야 되고 정말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나를 구원해주는 그 메시아 기독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뭐야? 구원론을 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잖아. 근데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이제 실론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우스갯소리 거잖아요. 왜 안경알이 2개예요? 눈이 2개니까 안경알이 2개지. 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있어요? 왜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은 지상의 삶을 통해서 영계의 삶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잘 알려면 먼저 무엇을 먼저 잘 이해해야 돼? 실론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인 모든 존재 세계를 지금 말씀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결과적인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먼저 뭐에? 원인적인 세계에 대한 거. 원인적인 것에 대한 근본의 이치를 잘 알아야죠. 그리고 어떠한 종교든 그 종교를 잘 저는 그 교리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인간의 위상과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위상과 가치가 높게 둘수록 그 종교는 무슨 종교가 되는 거예요? 고등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고등 종교가 됐어요? 인간을 어떤 자리에 놨죠? 하나님의 자녀로 놨어요. 그전에는 인간을 뭘로 놨죠? 종으로 놨어요. 그렇죠? 구약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실론이 아버지로 처음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무슨 종교야? 고등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등 종교에서 인간의 문명사를 이끌고 간 거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루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못 하잖아요. 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되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 인간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해요? 사랑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되는 존재 목적으로 꾸야마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잖아. 항상 원인자의 창조 목적에서 결과적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죠. 이거 왜 만들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화의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존재 목적은 뭐가 되는 거죠? 통화가 돼야 되는 거죠. 펜이 존재 목적을 쓰기 위해서 이것의 존재 목적은 쓰기 위한 존재 목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의해서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컵이 왜 있어요? 컵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창조한 목적. 그러니까 존재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물을 담는 것이 목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창조 목적에 의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인간은 분명한 결과적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대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질문을 하는 것이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항상 잘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야? 사랑의 완성.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야? 나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사랑을 하면서 살다가 사랑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기장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뭐예요? 사랑의 일기장이거든요. 인간과의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랑의 완성,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사랑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 누구나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질문이 된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지? 남자만 창조하면 안 돼. 왜 여자도 창조했지? 남자든 여자든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목적은 뭐다?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혼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나를 돕는 배필을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준 걸 다 밥하고 빨래하라고 나를 배필을 준 거야? 그게 아니고 아담의 사랑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아담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럼 하와는 또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와도 자기 혼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완성은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이루는 거야? 상대를 통해서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상대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 세계는 다 뭐가 되어서 위하여 사는 존재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인간의 삶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딱 뭐라고 얘기해요? 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정의해라. 성경의 말씀이 인간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라. 몸과 마음과 뜻 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 다 위하여 살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위하여 살고 그 위하는 마음으로 네 이웃을 위하여 살라.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짝으로 지어진 거예요. 남자만 지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자, 인간은 또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좀 표현은 영인체라고 표현했어요. 영도 몸을 갖고 있다.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영인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을 주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신과 영혼을 주었지? 동물은 육만 갖고 있어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있어. 천사는 뭐만 있어? 영만 있어. 근데 인간은 육신과 영혼 두 가지를 있어. 근데 또 인간의 영혼은 천사의 영혼하고 좀 달라요. 왜? 천사는 처음부터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야. 근데 인간은 완성된 존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제 프린트에 있는데 도표를 한번 여기 자, 왜 있는 거죠?
자,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되었어요? 미완성으로 되었어요? 미완성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생육하라. 아담의 알을 지어놓고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까 첼레, 그죠? 형상, 데무트, 속성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첼레과 데무트로 있듯이 인간도 첼레과 데무트를 갖고 있죠. 몸과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신과 영혼을 인간은 육신과 영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생육하라는 건 육신도 생육이지만 뭐도 생육하는 거예요? 영혼도 생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의 영혼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영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인간의 영혼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야? 그것도 무엇을 토로해서? 육신을 토로해서.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주었을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생육하라. 자, 그러면은 미완성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어떤 과정을 크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3단계 다시 말하면 유아기. 이건 내가 그냥 표현한 거예요. 소년기, 청년기, 0세에서 7세 큰 나누면 또 7세에서 한 14세, 14에서 한 뭐야? 21세. 이제 형 청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개성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죠. 개성적으로 완성된 남자, 개성적으로 완성된 여자가 이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완성된 남자, 완성된 여자로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건 누구기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실론을 한 5-6시간 내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쵸? 모양과 형상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그 모양과 형상을 닮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완성이잖아요. 자식의 완성은 부모 닮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 걸 알아야 내가 그걸 닮을 거 아니에요. 구원을 넘어서서 완성을 쪽으로 가려면은 구원이라는 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냥. 죄에 빠진 사람, 죄의 본열 상태로 오는 게 구원이죠. 근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넘어서 우리가 완성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한적 존재가 초월적 존재를 100%다 이해한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과 같은 것이고, 그렇잖아요. 전체 물리학자가 뭐 전체를 다 아니까 일부분을 다 알지. 하나님보다 더 큰, 천체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뭐 다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되고 어떻게 알아야만이 내가 그 모습을, 신앙은 뭐예요? 내가 닮기 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보니까 대구에 가니까 뭐 예담교회, 예수 닮기.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예수 닮는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다라고만, 존재라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은. 내가 석가가 나를 뭐 어떻게 해준다, 나를 어떻게 보내준다, 예수가 나를 어디 뭐 보내준다, 그럼 난 그분한테 빌어야지, 뭐 그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우상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닮아야 된다.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내가 그걸 닮죠. 그런 것은 나중에 좀, 어쨌든 혼자서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부의 인연을 이루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인간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무슨 관계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나도 어떤 것이 돼야 돼? 부모가 돼야 되죠. 하나님과 같은 부모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심령의 사랑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결혼을 왜 합니까? 내가 그랬죠. 내가 결혼 한 500상 구성했어요. 근데 결혼을 왜 하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사랑이 더 깊고 넓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는 한마디로 정의한 거냐.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니까. 사랑의 완성은 나 혼자서 이룰 수 없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아내와의 관계, 내 자녀와의 관계, 이 세 존재와의 관계를 사랑의 온전한 관계로 이룰 때 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되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왜 하느냐? 아, 내가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거죠. 부부 인연을 맺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넓고 깊은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어떤 존재야? 왼수덩이가 아니고 나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야. 그죠? 하나님 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축복이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있어 없어? 그건 죽었다 깨어도 못 가는 거야. 이게 반드시 첫 번째는 결혼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사랑해봐야 돼.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갖는 거지. 자, 어쨌든 그게 부모의 마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뭐가 달라? 그래서 이런 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데 저는 뭐 스스로는 뭐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감히 그런 소리는 못해요. 내 목회자가 점점 될수록 더 두렵고 긴장스럽더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전도가 더 안 될까 봐. 나 때문에 더 시험 들까 봐. 내가 뭐 본인 못 되면 아니 평신도일 때는 그냥 학생 때는 내가 별 흠이 없어 마음대로. 근데 이게 자리가 이렇게 갈수록 전도가 되고 할수록 더 긴장되는 거야. 왜? 이거 나 때문에 이거 시험 들어가지고 저 사람 신나. 내가 중국에서 선교 많이 했거든요. 많이 나름대로 했어요. 전도도. 내가 한 12개 정도 개척교회를 만들고 대학생들 국경대 중심으로 내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내가 공산주의 공부를 엄청 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안을 신앙적으로 다 이제 말씀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서 30살에 갔어요. 제가 수교되기 전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학생들 전도 하는데 우리 그러잖아. 전도 많이 하셨네. 그럼 뭐라 그러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 때문에 전도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내가 강의하고 부활을 시켜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도록 해야 되잖아. 중보의 역할을. 근데 내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보니까. 그럼 다른 사람 통해서도 하죠. 뭐 하겠지. 어쨌든 내가 말리는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저는 그런 뭐 좋게 표현하면 겸손한 말이라지만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성경주에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네 사람 쓴 사람 중에서 마태가 제일 안 좋았거든. 평소의 삶이. 왜 세리였으니까. 반역자였으니까.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세금보다 로마에다가 잘 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거 쓸 때 아주 죄인의 마음으로 썼을 거야. 야,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음이 아마 가장 귀했을 거라고 생각해. 하늘의 성령이 봤을 때 계속 마태복음이 맨 앞에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참 이게 겸손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가 왜냐면 혹시 내가 또 실수할까 봐, 엉뚱한 소리 할까 봐. 그러니까 검증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놓고 전해야지. 이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요새는 또 AI가 나와가지고 더해. 뭐 하면 다 검색해봐. 옛날에 얼마 전에 제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출신 그 교수를 만나서 그다음 대박 답안을 내가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요새 강의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왜 어려워요?
딱 종교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만 쫙 있대. 애들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근데 강의하잖아. 그러면 걔네들이 다 검색을 한다는 거야 들으면서. 야, 그냥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 AR 다 검색하니까. 그 엄청나게 자체 검색을 하고 나온다. 그래서 이제 쉽지 않아. 그러나 전 다행입니다.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면서 그게 돼서라면 힘들 거예요 그러더라고. 재미나이. 다음 부분.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말씀하는 거는 절대로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다 확인해보고 물어보시죠. 하세요. 자 그리고 기존에 여태까지 말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를 제가 질문하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 뭐 목사님들 앞에서 뭐 똑같은 얘기 뭐 그 얘기를 해 그러면 가서 거기 가서 그거 듣는 게 낫지 유튜브에 가서 보던가. 근데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자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 영혼으로 두 가지를 왜 육신과 영혼을 두 가지를 주셨을까? 근데 먼저는 일단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은 교제를 할 수 있죠. 천사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동물은 교제할 수 있어요. 육은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하고 직접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니까 인간은 뭐가 된 거야? 짐승과 같이 된 거야. 항상 뭐가 교제를 하는 거야? 영과 영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진리는 뭐예요? 진리의 목적은 뭡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가 있는 거죠. 왜? 올바른 삶을 살아야 올바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인간은 이 존재 세계를 로고스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빛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말씀만으로는 창조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그냥 자연 만물 중에 그냥 하나인 요소일 뿐이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같은 이법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가 어떻게 만물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만물 이법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거의 기회 있으면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왜냐면 잠깐 언급하면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랬잖아. 하라. 그렇죠? 내 생육 번성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창조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창조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뭘 창조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성장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천사는 그 자체로 완성이 되어진 존재. 하나님이 과정이 없어요. 왜? 영적 세계에서부터 천사는 어떤 세계에서 출발되었어요? 영적 세계에서 출발되었어요. 그냥 과정이 없는 세계예요. 거기는 초월된 세계이기 때문에 과정이 없는 세계예요. 여기는 어떤 세계예요? 과정이 있는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과정이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그런 과정이 있는 세계에서 출발시켰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야 답을 주시죠. 질문과 생각 자체가 없으면 답도 없지. 그리고 또 질문이 틀리면 답도 찾아낼 수가 없고. 근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인간은 지상에서부터 출발했을까? 천사는 영적 세계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자 그럼 인간은 왜? 인간의 영혼과 천사의 영혼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영혼은 과정을 통해서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생육하라.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과정이라는 걸 두었을까? 왜 과정이라는 걸 두었을까? 아까 그랬죠. 인간은 무엇 때문에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사랑을 이루려고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을 근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모든 인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길을 가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신 원인자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요새 이제 후회만 나는 누구인가 이건 철학적으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인간은 그냥 던져진 존재야. 인간이 무슨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 인간은 비투 실존주의잖아. 그게 그렇죠? 인간은 목적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야. 그 목적은 누가 이루면 내 삶으로 이루어내는 거야. 그래서 각자 자기의 삶을 알아서 살아서 다 각자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그게 뭐냐면 뭐해?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실존 지금의 철학은 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다 천착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인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잘 사는 건 인간이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잘 살려고 해야지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인간은 다 허무하대 삶이.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도 시장을 헛되고 해안에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대. 다 헛되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걸 다 가져도 잘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이거야.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통화의 목적을 갖고 있어. 이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뭘 알아야 돼요? 사용법을 알아야 되죠. 사용법을 알아야 목적을 성취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용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자,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인생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가르쳐 줬겠죠. 그런 내용이 창세기의 1장에 다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심령이 높아지면 그게 보이는 거야. 심령이 낮으면 어떤 거예요?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글자가 깊이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내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나를 읽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을 수 있다면 그건 제대로 도와가는 거예요. 성경을 봤는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인생길을 가야 되는지, 이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거 모른다. 계속 우리 구호만 외친다. 뭐가 구원이고 뭐 구원이다 뭐 구호만 외치면은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것이죠. 그 과정을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항상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미완성으로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잘 살아야 돼요. 그 과정을 무엇을 목적을 두고 방향성이 잘 맞아야 돼요. 어떤 건 사랑의 완성이라는 방향성이 잘 맞아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죄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 아시죠? 죄라는 말의 원래 그 하마트리아. 하마트리아가 무슨 뜻이에요? 빗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 목적의 삶을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 빗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인생의 목적이 어떠한 방향성을 둬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잘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 과정의 삶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을 완성하는 거예요? 영인체를 완성해야 돼요. 육신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왜? 이것은 영원한 존재로 되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없이 그냥 인간의 100년의 삶으로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의 실패 내지는 이상한 창조를 하신 거야. 왜? 100년마다 사랑의 자녀가 없어지면은 1초에 요새도 3명씩 죽는데 80억 중에 1초에 3명씩 죽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자기 자녀가 없어지는 고통만 볼 거 아니야. 아니 타락한 인간도 자기 자식 자기보다 먼저 가면 고통인데 인간이 그냥 100년 있다가 없어지고 100년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로 되었다 그러면 왜? 그건 이상한 창조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해? 영원한 사랑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도 뭘 해야 돼? 영원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로 영원해야 되느냐? 이 영인체로 영원해야 되는 거잖아. 이 영혼이 영원해야 되는 거죠. 이 영혼이 뭘 만들어 나가야 돼?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갖고 얻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체유를 해야 돼요.
체유를 해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체유를 해야 돼. 이 땅에서. 그래서 육의 체유를 통해서 근데 이 육신이 무엇을? 영인체가 하나님을 감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잘 이 영인체가 감응을 해서 육신을 주관해가지고 육신이 영인체에게 주관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왜? 육신은 항상 어떻게 돼요? 상대를 위하여 사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영혼의 마음. 육신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자기 중심으로 이게 항상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몸이라는 게 뭐예요? 몸. 모으다.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야. 다 자기적. 근데 이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몸도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었어요. 악의 덩어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헬라 철학에서 그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지주의라고 상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기회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육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악하게 되는 거야? 영에게 주관받지 못할 때. 근데 영은 또 어떻게 주관받아야 돼? 하나님께 주관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 영이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잘 모르는 하나님 감흥을 못하는 거야. 육을 중심 잡고 살아가게 된 거야. 그래서 타락해서. 그러니까 육을 중심 잡고 육이 항상 인간이 모든 행하는 것이 다 뭐야? 결과가 악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육은 아직 태생부터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 타락의 그 내용들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그래서 이혼론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육도 나쁜 게 아니야. 자기 통이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 건강한 몸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영을 중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돼? 모든 것을 상대를 위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성장이 되는 거야? 영혼이 밝아지고 성장이 되는 거야.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육신과 영혼의 관계의 본연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이 성장되어져서 다 성장되어지면 육은 육으로 가고 그렇죠? 영은 영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이 그러니까 알밤 있죠, 알밤. 알밤이 겉에 껍데기가 있잖아요. 안에 뭐가 있죠? 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밤이 뭐 다 익으면 껍데기가 스스로 벌어지면서 알밤이 딱 주인한테로 가는 거야. 껍데기는 그냥 쓰레기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 그러니까 밤이 있는 건 무엇 때문에 밤이 있는 거죠? 알밤 때문에 밤이 있는 거지 껍데기 때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밤을 중심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중심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중요한 어떻게? 육신을 터로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터로한다는 게 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육신이 행동을 하면은 이 육신이 어떻게 돼? 선한 요소를 영인체에게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영혼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것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선하냐 악화가 되느냐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서 육신을 주관을 해가지고 그 육신이 영인체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을 옮기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영이 점점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지정의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으로 움직여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영인체가 성장해.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한다는 거야? 육신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다. 그래서 다 되어지면 끊어져서 영계로 가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천국역을 주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예, 네, 예, 차 그 때문에 그래? 예, 몇이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건데 이제 그냥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실은 이제 서론만 했어요. 본론은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서론만 끝냈어요. 근데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계를 간 사람, 영적 세계를 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 안 믿고 예수 못 믿고 영계를 간 사람은 지금 영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여기 지상의 사람보다 수천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부활받아서 영생을 하느냐 이거예요. 부활을 받고 뭐해? 그 다음에는 영생하는 거거든요. 영생의 의미가 무슨 뭐 목숨줄 길게 늘어나서 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예수를 믿어서야 영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계에 가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육이 없어요. 육신을 토대로 해서 영이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영계가 하나, 차원이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 강대무변한데 거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살아보질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땅을 비교해 보면 마음의 세계잖아. 더 본질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는 뭐예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잖아요. 끼리끼리. 그러니까는 여기도 지상에도 그러죠. 기독교는 기독교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깡패는 깡패 놈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계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고 살 것이다. 그게 1층천, 2층천, 3층천도 구별되어져 있는 거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구별되어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2층천에서도 또 그 단계가 또 세분화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유대인들은 3층천으로 구별을 했어요. 바울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근데 우리 조상들은 몇 층천이라고 그랬죠? 9층천이라고 그랬어요. 9천을 헤맨다고 그러죠. 그 9천을 헤맨다는 게 뭐냐면 가장 낮은 급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장 낮은 급에서 있느냐? 그거는 뭐예요? 가장 한이 많은 사람. 9천을 헤맨다는 말은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온전한 영계에 안착되지 못한 영들. 그러니까 그 9천하고 9층천에서도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계에 안착되지 못하는 그런 영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안착되고 어떻게 다시 온전한 부활을 받아서 그렇게 됩니까? 뭐 히브리서에 잠깐 그런 예시들이 쭉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도 이 지상에 내려오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노아의 홍수 지단에 갔던 사람들 또 전도해서 하고 또 뭐 엘리야를 통으로 예수님 통화하신 다음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영적 현상이잖아요. 무덤이 열려서 뭐 이렇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네. 이게 저기 뭐야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한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러기 타락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저는 루시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 루시엘이 타락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루시엘이 타락했다고요? 같이 타락했다는 거죠, 같이. 아닌 거. 저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니 왜 그러느냐면 그 도대체 천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까? 원래 천사는 어떤 걸 위해서 창조된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천사는 무엇 때문에 창조된 거죠? 찬양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가짜 그죠? 인간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인간이 없었을 때는 그럼 천사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인간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걸 내가 이제 추측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천사는 인간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창조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천사를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는 영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도 돌리고 인간의 영적 성장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측근히 했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루시엘이었어요. 그걸 해주라 그랬는데 이 루시엘이 다 싫다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사람을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잖아요. 사랑의 감소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창세기 3장과 또 여러 가지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려요. 타락의 장이 이제 3장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 뭐 여러 가지 유혹하는 과정 여러 가지 하나님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천사는
인간이 있기 전에 타락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있기 전에 있기 전에 먼저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생각합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 후에 타락이 되어요.